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없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이 컨택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뵙는 얼굴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다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이 이때에 만나게 하셔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살라고 예전부터 계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또 먼 날 어디에서 만날지 몰라요. 천국에서 그렇죠. 복음의 길 위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좁더라고요. 어느 분이 미국에서 친구를 만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날 그 시간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장소에서. 미국이 오죽 넓습니까? 그런데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인생살이가 거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일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유산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도 돈이 없네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순 우리말 가운데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의 사전적 의미는 철이 들었다, 철든다 아시죠? 예. 이 철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철이 든다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리를 분별함이 있는 사람을 철이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일까요? 막연하지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철이 든 사람의 반대되는 사람, 뭐죠? 철부지. 예, 철부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반대가 철이 든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철이 든 사람인지, 여전한 철부지인지, 나이만 먹은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조숙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부지는요, 상대방이 존중하는 태도도 무시하고요,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철부지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들을 신경 쓰기보다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요, 판단과 절제를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철부지라고 합니다. 책임질 일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아요. 무책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를 먹건 나이가 적건 철부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 외에 어떤 타인과 이유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사람과 세상을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철부지라고 합니다. 누가 손짓한 거예요? 저라고? 네. 뒤에서 누가 손짓을 하길래. 철부지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부지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요. 물론 타인과 세상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네.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요, 내 자녀가 철부지가 아닌 철이 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회에서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철든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서로의 일을 책임지며 배려하고 함께 연대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테니까 말이죠. 부모인 내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누군가의 옆에 있어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지요. 나 없이도 세상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람답게 인격적 존재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경험으로 알듯이 근본적으로 돈도 지식도 직장도 권력과 힘도 아닌 철이 든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한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영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요,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하고 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이게 사전적 용어더라고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물질인 이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육체만 계속 풍요롭거나
자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지요.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있게 된 근거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죽음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죽음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갈 때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죽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간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노만 그 내가 먹었느냐? 아멘. 뭐예요? 명한 것을 어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능력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능력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지혜, 복, 능력, 건강, 음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은요,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내일은 고사하고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당당하게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식이 용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두 각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이 중요한 모두가 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죽음과 같아서 혼란일 수밖에 없겠지요. 어둠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죄라고 합니다. 죄예요, 죄.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사회 규범적인 곳에서 벗어난 것, 법의 법망에서, 사회적인 어떠한 제도권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창설하시고 그 창설하신 그 원리를 듣지 않는 그 태도, 그 행동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죄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운 그 질서 가운데 넉넉한 삶, 생명력 넘치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었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결과가 초래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품에서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죽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생명에 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당연한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딱 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충격이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오늘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렇죠, 즐거워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시겠구나. 아멘. 제가 왜 눈물이 계속 났는지 아십니까? 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질고를 겪는지, 얼마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그 나라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오늘의 배경,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도 어떻게 되려나 이러고 있죠. 속으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일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자부심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거부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자신들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죄의 싹시 죽음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 죄의 싹시 죽음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끄떡없어. 그러니까 뭐만 기다려요? 그렇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그들의 수탈, 압제에서 해방되는 거.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죄는 본인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게임이 안 돼요. 근데도 우린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네. 기도하고 계셔서 여유로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축사하셨다, 떡 위에 축사하셨다, 축사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 수만 5,000명이 되는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시고 그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의해서 불어났냐면 다 배불리 먹고 트름을 하면서 광주리로 걷었는데 12광주리나 걷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병자뿐 아니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병자까지도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펼치셨습니다. 선포만으로 나았다 가라 그 즉시 나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증언으로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지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 그러한 기적, 하나님이신 그 기적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믿음 정도만 줄 정도만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던 기적의 기록은요 성경만 있지 않아요. 비기독교이면서 유대인이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는요 유대인인데 나중에 어찌어찌 해갖고 로마로 항복하고 투항해서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비기독교인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자신이 유대인 고대사를 역사 기록물로 남겼는데요 지금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록물이냐면 우리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있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 그거 보고 역사를 알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믿죠. 그 정도의 급이에요. 유대 고대사가. 기록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가 살았는데 참으로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는 현인이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들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고대사에. 성경이 아닌 비기독교인 역사학자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고 가는 세대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살아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그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기까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기록물과 완전히 100%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세푸스는요, 그의 책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교사였다. 기적을 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탈무드는 유대교거든요.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 탈무드에는요, 예수님을 요술쟁이다 이렇게 써요. 십자가에 처형이 당했잖아요. 저주받은 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록물들이. 예수님이 어떤 현인과도 비견할 수 없는 구원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난 가르침과 셀 수 없는 기적을,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라고요. 몰라서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보고 듣고 증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아보라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육체적 물질에 갇혀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모의 보이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요, 자녀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부모님이 선한 분인지, 내 부모님이 악한 분인지, 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이 보이던 식물, 봄이 되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죽은 것 같지만 저 속에 생명이 있구나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이나 압도적인 자연세계를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육체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죽는다는 표현, 영혼이 죽는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죽잖아요. 성경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이 안 죽잖아요. 그죠? 영혼은 그냥 존재해요.
죽는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지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삶.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과 단절된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 길벗교회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천국도 가고요, 내 발로 걸어서 지옥도 들어갑니다. 내 숨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당신의 숨을 걷어가시기 전에 그 삶을 준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로마의 속박과 압제뿐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인생의 수고와 압제, 죽음으로부터의 영혼의 자유와 안식,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이 성경 말씀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갇히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우리는 영혼의 구원보다 육체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찾기보다 육체만 배부를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무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나은지 못한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도 알았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죠? 그 일할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무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양식을 주신 분이심을 믿었지만 먹었잖아요. 그러니 봤어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너희들이 고백하러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마음은 있었지만
영생은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는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은 청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여기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봉사를 시키지 않아요. 봉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말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려요. 막 서로 지금은 아니야 막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공부할 때, 우리 임혜진 성도님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예배입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과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비례하는지. 그들은 더 큰 표적,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만나를 내린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은 일을 잊었구나.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과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우리의 믿고 싶은 마음을, 우리의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표적과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영혼을 부인한 채 육체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내 자녀들 살리고 싶으십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결과입니다. 본문 35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이미 사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흘러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 못하던 그 삶의 자리가 나를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발등을 찍은 나의 행동을 부인하고 변명하려고 했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한계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행동에 책임지는 힘이 생깁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내가 울고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 부모님의 고단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해 보이던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으로선 최선의 사랑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눈물 어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했던 형제의 아픔이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침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고단한 인생 길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쉼표, 최소한의 짧은 쉼표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내 인생이 그거 하나 하고 죽어도 주님 만나도 기쁘게 주님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때 사랑은요, 멈추고 정지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고 흘러가고 퍼지고 살아나는 동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답게, 인격적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 아래 있을 때 최고의 사랑으로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앞에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보며 내 형제 자매를 보며 오늘도 잠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자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시며 끝내 부활시켜 당신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가 흘러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를 만나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